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큰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죠. 인생에 살다가 기쁜 날이 언제일까? 그 많은 축일 가운데 정말 축하하고 싶은 한 날이 있다면 그 날이 어느 날일까? 저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처음 맞는 성탄절날 내 생애에서 가장 큰 새로운 감정과 마음에 휩싸였던 생각을 합니다. 나는 무신론자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내 인생에 내가 부정하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신 날을 생각할 때에 그 날이 내 생애에는 가장 큰 마음에 충격을 준 날이고 감동적인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그리스도를 믿고 몇 년 동안은 성탄절 날이 내 1년의 모든 삶 중에서 가장 큰 기다려지고 또 가장 기쁨을 누린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 해 믿다 보니까 사람은 반복하면은 이제 그런 감동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의 감격은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어느 한 시점에서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작은 이벤트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역사상에 이루어질 일들을 내다본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대단히 위대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난 목수 요셉의 아들, 그 자체로 놓고 볼 때는 아무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의 탄생에 불과하죠. 그러나 그 아기 예수님이 바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바로 천국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전혀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마구간을 빌려준 요즘으로 말하면 여관 주인쯤 되는 분인데 만일 그분이 모든 인류의 구주시고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마구간에 임산부를 재우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맞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것과 또 그 찾아와서 경배한 아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두 가지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다.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신분이 하나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보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기 목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스리는 자라는 말도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 있는 이 두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목자, 우리 주님의 신분이죠.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가장 큰 관심사는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으로서 대표되는 그런 신분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직책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시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유대인의 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데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다시 보니까 예수님의 신분을 밝히는 최후 진술이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예수님을 재판하고 신문했던 빌라도가 질문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이 마태복음 27장 11절, 마가복음 15장 2절, 누가복음 23장 3절,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함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사복음서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건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복음서에 같이 기록된 내용의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 재판에 예수님이 재판받으시고 신문 받으신 6차례의 신문을 당하신 그 최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문하는 재판관이 집중적으로 물은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에 마태복음 27장 37절, 마가복음 15장 26절, 누가복음 23장 38절, 요한복음 19장 19절에 예수님은 똑같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말했다 하고 분명히 자기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신분은 예수님의 최후 진술에서 밝혀진 가장 중요한 신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타이틀이 붙었는데 그것은 혈통적인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있죠.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주로 유대인을 상대로 썼어요. 마태복음은.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계보에서 오신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윗의 혈통을 따른 왕이신 점을 집중적으로 또 마태는 조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을 부를 때 예수님의 붙인 요셉을 부를 때 그 명칭으로 불렀고요. 맹인들이 따라오면서 뭐라고 했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많은 무리가 공통적으로 고백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셨을 때 나타난 반응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이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외친 구호가 뭐냐면은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42절에 질문하실 때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너희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죠. 다시 말하면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의 계보에서 오신 왕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가 붙었지만 그것은 혈통적 유대인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주적인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백성들,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고 동시에 우주적인 왕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을 얘기할 때 우리가 우주적이고 절대적이라는 두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왕권이 미치는 범위가 한 인간이나 인간계에만 미치지 않고 자연계와 우주 전체에 미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만물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 또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또한 예수님의 왕권은 절대적이다. 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고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공의. 그래서 이 절대라고 하는 말은 아무도 여기에 거스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유일하다는 뜻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절대 선과 절대 공의의 분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의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왕권은 천상적이고 신령적이고 종말적이다. 이런 표현으로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지상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왕국.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킹덤이 많습니까? 왕국이 많은데 세워졌다가 망했다, 세워졌다 망했다 그렇게 되죠. 조선 왕조가 500년인데 인류사에서 보면은 가장 긴 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라졌죠. 지상의 왕국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 왕국은 육체의 세계에 미치는 것뿐 아니라 영적 세계. 그래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거기 관할하에 두는 것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원수라고 하는 건 마귀와 사탄을 의미합니다. 영적 세력을 제압하고 모든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서 천상적이고 신령적인 뜻뿐만 아니라 종말적인, 그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영원히 통치하신 왕으로서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의 탄생을 환영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실 절대 왕이 오신 것을 깨닫고 그 왕권에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에 헌신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나라를 세우는 데 헌신하셨습니까? 지상 왕국 건설입니까? 기업을 세우셨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는지. 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육신의 삶을 어느 왕국을 위해서 헌신하시겠습니까? 그냥 살다가 없어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왕국에 편입이 돼서 영원히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사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오늘 우리가 세우는 왕국, 그 어떤 이단자들이 왕국회관이라는 호칭을 붙여서
교회가 이 왕국이란 말을 쓰기가 좀 거북한데 사실은 교회는 그리스도 왕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요. 이 지상에 현존하는 모든 왕국은 다 망할 것이지만 그리스도 왕국은 영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주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시민권, 대한민국 시민권도 있고 다양한 시민권도 있고 다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하나님 나라의 왕을 환영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편입이 되어서 이제는 그 왕국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기쁘다 구주오신. 왜 기쁘죠? 그냥 주님이 탄생하셨으니까 기쁜 건가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비록 비천한 목수의 신분으로 마국간의 말구유에 태어나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신분을 올바로 알고 환영하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왕국에 우리는 다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의 절대 왕권에 복종하고 그리스도 왕국 건설에 헌신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인간이 무한대의 권리를 가진 것으로 착각을 해요. 내가 무한대의 권리를 갖고 있다. 나는 권세가 있다. 나는 힘이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그렇습니까? 그럼 왜 늙으시고 왜 돌아가십니까? 왜 병드시고 왜 사고가 나고 왜 세상에서 재난을 당하고 왜 불행을 당합니까? 내가 선택할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나라는 인생이 이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편입시키려고 오셨어요. 그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기뻐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한 것입니다. 목자들이 찾아와서 기뻐하면서 경배한 이유예요. 오늘 그리스도를 왕으로 환영하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로 오실 것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예언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34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로 오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스스로 바로 이 에스겔서에 예언된 선한 목자인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럼 이 세상에 악한 목자도 있습니까? 악한 목자가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 악한 목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레미야 23장 14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악한 목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바른 삶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범해도 방치해요. 책망도 안 하고 바로잡지도 않고, 또 한 가지는 범죄자들을 축복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너희가 평안하리라 그러면서 평안을 빌고,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평화를 선언한단 말이에요. 오늘 목자의 입에서 평화가 외쳐지고 평안하라고 축복한다고 해서 그 축복이 다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양들로 하여금 바른 삶의 길을 가게 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이끌어내고 책망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책망해 주는 목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그런 목자들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 중에 이런 예언을 한 것입니다. 장차 선한 목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신 그 말씀은 주님이 불쑥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세상에 악한 목자들이 많이 있어서 양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범죄자들에게 축복받으라고 외치는, 오늘 이 땅에 이런 가짜 목자들이 많습니다. 죄를 짓든지 말든지 복받으시오 평안하시오 하고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선한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왜 목숨을 버렸습니까? 주님이 잘못해서 목숨을 버리신 게 아니고, 양들이 지은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양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신 목자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인류 가운데 유일하신 목자예요. 우리의 죄를 속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목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하신 목자로 오셨어요. 우리는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입니다. 오늘 세상에 모든 인류가 길 잃은 양들이에요. 헤매고 있습니다. 인류가 얼마나 헤매고 있는지 세상 정세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유엔이 일을 제대로 합니까? 미국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합니까? 미국 정부가 정말 권세가 있고 정의를 실현할 능력이 있다면 오늘날 미국 사회가 그렇게 타락하고 범죄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물질의 문명이 빌 게이츠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까?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과학 환상주의에 빠져서 과학의 함정 속에 빠져가지고 멸망당하고 있어요. 편리한 기계를 쓴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더 방황하는 인생들이 됐어요.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목적을 모르는 인생들이에요. 갈 곳도 알지 못하는 인생. 그러면서도 자기는 잘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이에요. 우왕좌왕하는 양들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왜 세상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요? 인간 사회의 불평등한 역사가 이렇게 차고 넘칩니까? 인생의 존재 이유도 목적도 설명하지 못하는 과학에다가 기대고 현대 문명에 기대고 사는 인생들은 정말로 길을 잃은 양들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물질이 아무리 번영해도 그것이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국민소득이 10,000불이 넘어가면 지상 낙원이 이루어질 줄 알았죠? 낙원이 되기는커녕 살인만 그냥 1년에 몇만 명씩 일어나는 형편없는 사회가 되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미국을 동경하십니까? 서울에서는 밤중에 돌아다닐 수 있어도 뉴욕에서는 못 돌아다녀요. 어디서 총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요. 이 세상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목자를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믿으라. 내가 길이다. 우리는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일마다 컨설팅을 받고 자문을 받잖아요. 이 세상에 컨설팅하는 직업이 많아요. 인생 컨설팅도 있더라고요. 결혼도 컨설팅 있고 이혼도 컨설팅 있고 회사를 세우는 컨설팅도 있고 망하게 하는 컨설팅도 있어요. 이 세상에 전부 컨설팅 하는 사람 전문가들이 꽉 차 있는데요. 인생의 컨설팅 어디서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십니다. 목자가 필요하니까 목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시는 목자입니다. 오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든지 우리는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이심을 굳게 믿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오시고 예수님 우리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양을 구원하고 양을 다스리고 양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와서 뭘 했습니까?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을 드렸어요. 사실 제가 우리 주님을 환영할 때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만일 장미 한 다발을 가장 좋은 장미 백송이를 갖다가 예수님께 바친다고 그게 좋은 선물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 오시는 걸 환영해 가지고 100억 원을 들여서 환영 아치를 만들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가장 올바르고도 합당한 이유는 주님께 경배드리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여, 내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을 알아챈 제자들이 나타낸 반응은 그냥 고백이에요. 컨페션. 아, 주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내가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주님을 대하는 예우였어요. 아,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죠.
나의 구원자시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비로소 보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몰랐지만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도마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도마가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보다 더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을 더 훌륭히 경배하는 방법은 없어요. 오늘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순간에 성세의 휘장이 둘로 나눠졌습니다. 지성소가 드러났을 때, 그때에 이와 같은 장면을 바라보던 한 사람의 이방인이 있습니다. 백부장이에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고백으로 주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동방박사들이 경배한 내용이에요. 들의 목자들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주님이 우리 왕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목자라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오늘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시고 나의 목자로 모셔드리시고 우리 주님을 평생 따라가는 신실한 추종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령대조표라는 게 있어요. 수첩에 보면 연령대조표, 옛날엔 가끔 가다가 봤습니다. 내가 토끼띠니까 내가 어디쯤 속할까 하고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수첩에 보니까 이쪽 중간쯤인 줄 알았더니 이쪽 뒤로 가 있어요. 웃지도 않으시네요. 그 줄에 있는 사람은 보니까 80세가 끝이고 80세부터 한 살씩 줄어서 이렇게 얼마 안 가서 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남은 인생 어디다 투자하시겠습니까? 이 썩어질 육체, 반드시 벗어나야 될 육체, 반납해야 될 육체, 이것의 생존 문제에 치중하면서 몰두하면서 인생을 거기다 바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의미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인생에 무슨 컨설팅을 받으시겠습니까? 내 육신적으로 남은 이 생애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육신의 삶에 대한 컨설팅을 받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를 믿고 살 거냐? 너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을 거냐?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목자로 모셔드렸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이 결심을 하시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신 것이 정말로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